고넬료의 실천신앙.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는 400km인데 서울 톨게이트부터 부산 톨게이트 근처 정도까지 되는 장거리입니다. 이 장거리도 처음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장거리든 단거리든 목적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쉽든 어렵든 무조건 시작하는 것이 모든 목표를 이루는 출발점, 필수 조건입니다. 시작은 반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시작하고 보면 행동의 엔진이 돌아갑니다. 행동의 엔진이 돌아가다 보면 관성도 붙고 어느 정도 절반까지 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더 힘을 쏟아 부으면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탄력이 붙고 중간중간에도 작은 열매들을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큰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1000번, 만번 생각만 많이 하는 것보다 한 번 움직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금년도 표어가 위대한 실천입니다. 이 위대한 실천에 관해서는 이미 신년 축복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은 한마디로 말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전도, 생각만 하는 선교는 안 됩니다. 반드시 움직여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더불어 봉사해야지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움직여 봉사해야 진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그만큼 머릿속에만 머물면 효과가 없고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드러날 때 그 의미가 살아나고 의미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본문의 고넬료입니다. 누가 위대한 실천과 적합하게 어울리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고넬료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움직여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자, 움직여 세계 선교하자, 움직여 봉사도 하고 구제하자라고 하는 이 전도하자, 선교하자, 봉사하자의 표어에 가장 적합한 성경의 패러그래프가 어디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고넬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넬료는 강대국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백부장 지위에 있던 자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린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60명의 백부장이 6,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군단입니다. 이 군단, 6,000명 군단 가운데 60명의 백부장은 아주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한 지휘권을 가진 장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여러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만난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는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였던 첫 이방인이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가족 식구 전체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고넬료의 가족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가정처럼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는 믿지 않습니까? 아내와 어머니는 믿는데 남편과 아버지는 안 믿지는 않습니까? 자녀는 믿는데 부모가, 또 부모는 믿는데 자녀가 안 믿지는 않습니까?
이런 가정이 안타깝게 영적인 절름발이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온전한 작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가족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지체가 되었습니다. 과연 고넬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고넬료는 순전한 믿음으로 움직여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고 검토하고 따지다가 뒤늦게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바로 순종하여 가장 앞서가는 이방인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들이 내 가족을 대신 전도해 주기만을 바랬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즉각적으로 가족들을 전도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수십억의 유산을 남기기보다 참으로 신앙의 유산이 더 귀중하고 그것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가장들이 자식이 다치면 깜짝 놀랍니다. 자전거라도 타고 가다가 자식이 넘어져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실려간 병원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해도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 살펴봅니다. 다리가 어떻게 됐는가? 팔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부러졌는가? 몇 개월 후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제대로 과연 움직일 수 있는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영적으로 다쳤을 때는 움직이지를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좋아서 밖으로 도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영적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왜 자식에게 달려가지를 않습니까? 왜 움직이지 않고 방치합니까? 왜 자식이 나중에 커서 스스로 교회 나올 거라고 착각을 합니까? 달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스스로 교회 나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움직여 자식을 붙잡고 교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직분자들도 자식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교회 다녀, 결혼한 다음에 교회 다녀, 자식 다 키운 다음에 교회 다녀, 자식 결혼시킨 다음에 교회 다녀, 직장 들어가면 교회 다녀, 돈 벌고 안정되면 교회 다녀.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서 그렇게 미룬 다음에 교회 나오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제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라고 훈수를 둘 겁니다. 여러분이 움직여 권면하지 않고 방치하면 영원히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닙니다. 세상에서는 순간 잘 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버림받아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면에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이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설득하고 계속 권면하고 그런 쪽으로 물질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연히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쉽게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노력하고 투자하고 때로는 피 흘리고 계속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불신자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쉬지 말고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계속 움직여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신 가족은 믿음의 알곡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여 물을 주고 가꿀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물을 주고 움직일 때에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의 가정 모두 고넬료와 같이 다 알곡과 같은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 전도하고 선교했던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0장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할례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이방인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특히 고넬료의 집을 통하여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자신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움직이며
전도하고 선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같은 이방인을 향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영적 선교의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고넬료는 말로만 봉사하거나 게으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는 참으로 움직여 구제하여 봉사를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 실제로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움직여 기도하고 구제했던 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야말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만큼 기도와 구제가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만 하고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왜곡되기 쉽고 하나님께 상달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런 사람은 다소 이기적인 데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구제 전혀 안 하는 사람은 다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구제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움직여 열심히 기도했고 실제 움직여 열심히 구제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몸으로 뜨겁게 사랑했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과 사회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말로만 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위선적인 껍데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살아있는 움직이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하나도 없고 선한 일만 강조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있는데 결코 그런 쪽에 속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집이 축복의 기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을 보이는 실천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움직여 봉사하고 세상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상달되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움직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런 성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복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기도하는 자로 만드시고 또 구제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부장 가운데 고넬료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부장 가운데 주님 시키는 대로 실제 구제한 자였습니다. 백부장이라고 다 같은 백부장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다 같은 이방인 아닙니다. 이방 크리스찬 가운데도 다 같은 이방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오직 고넬료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실천하는 자만 참 직분자인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움직여 구제하는 자만이 참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실천하는 참 기독교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실천하는 참 기독교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1985년에
한국 교회 전체 예산이 4,400억 원이라는 발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전 매스컴이 한국 교회를 부자 교회라고 혹평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산을 교회 건축을 위해서만 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당시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장애인 시설, 정신 박야가 시설이 455개였습니다. 그중 84%를 교회가 세웠고 교회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기관들이었습니다. 1985년 당시 사람들이 1년 술로 마시고 없앤 돈이 2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과거 통계지만 현재에도 술에 대한 지출은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술 먹을 돈이 있으면 그들의 말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했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죄와 방탕과 도박에 쓰는 돈을 약한 인생을 위해 쓴다면 절대 빈곤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죄와 마귀에 사로잡혀 타락한 인생이 술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비판은 잘하지만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그 누구도 무너진 복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복지는 사람이 세우고 싶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작용을 해야 가능한 것이죠. 교회가 살아있는 나라만이 진정 흔들리지 않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구제하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실제로 움직여 사람들을 돕는 교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실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은 말씀합니다. 성읍에 가난한 자가 있을 때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언 28장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특히 중요한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돈 꿔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갚아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의 원리에 의하면 부유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움켜쥐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치도록 베푸는 마음이 넉넉한 자, 그리고 실제 그 마음답게 실천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흩어 구제하여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으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시편 41편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미국의 의사 앨런 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3천여 명의 남녀 봉사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연구 결과를 정리한 용어가 헬퍼스 하이입니다. 남을 도우면 정신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엔도르핀이 솟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행복감,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돕고 섬길 때 갑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구제할 때는 되도록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하는 일은 널리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선교와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와 구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기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 교회가 참으로 높여지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어떤 신앙적인 일이든 어떤 좋은 일이든 선행이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이죠. 어떤 봉사와 구제를 하든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움직여 봉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봉사하고 구제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명령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1%의 부자만이 구제하는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 안에서 주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주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행해야 합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생각, 그건 복을 더 차버리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여 베풀지 못한다면 죽음의 권세만이 우리를 노리게 됩니다. 오래전 어떤 시골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냇물이 점점 불더니 결국 작은 뚝을 넘어 마을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때 막 보릿고개를 넘느라 풀죽을 쑤어 먹으며 겨우 연명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갑자기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소리 나는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한 과수댁 여인이 광포한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분이었는데 키우던 돼지, 닭, 그리고 수확하여 말리려고 묶어놓았던 보릿단 둥치가 떠내려가자 그것이라도 건져보려고 쇠스랑으로 얽어매고 찍어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물살이 너무 세서 떠내려가는 보릿단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쇠스랑을 놓지 않아 보릿단과 함께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온양댁 아주머니, 보릿단을 놓으세요. 쇠스랑을 놓으세요. 그대로 가면 죽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소리를 삼켜버리는 세찬 물소리와 먹을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녀의 절실한 몸부림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보릿단을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보릿단과 함께 흙탕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장마가 그치고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물막이 보에서 죽어있는 과수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 후 한동안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살던 집을 지나갈 때면 다음과 같이 말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그깟 보리 한 단이 뭐라고 죽어. 그때부터 그 마을에서 자라 성장한 사람들은 놓아야 산다고, 움켜쥐면 죽어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봉사와 구제의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조금 후면 다 놔야지요. 수십 년 후에는 다 놔버려야 됩니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나만을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 수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바로 움직여서 사람에게 베풀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넬료처럼 인정하시고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세계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구제하여 건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사람을 돕고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처럼 여러분의 집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일생 후회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이 실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계속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은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축복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계속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인물도 만나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넬료의 실천신앙을 본받아 움직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크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